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영적 개혁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 전사입니다. 복음 기도하는 자는 현장의 개혁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바로 복음하는 영적 개혁자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영적 전사였습니다. 복음과 기도를 알게 되어지면은 현장 개혁자고,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기본이 든든히 되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면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과 선한 싸움, 이 두 단어가 신앙생활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선한 싸움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싸움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싸움이죠.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싸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냐? 믿음을 갖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즐기는지 보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면은 그건 세상 인생이에요. 그건 신앙인이라 볼 수 없는 거죠. 복음 때문에 섬기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면은 최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보면은 알지요. 무엇을 즐기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거 보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격의 고난을 당하는지 보면 알아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성격의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거 보면은 진짜 신앙인가 합니다. 우리가 돈 벌다 어려움을 당한다, 불의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삶의 수준인 것입니다. 명예나 권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욕심에 이끌린 삶을 말합니다. 이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소위 양심수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성도예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그거는 성도고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성도예요. 성도는 그가 추구하는 기쁨이나 당하는 그러한 고난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귀는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요. 근데 마귀의 공격 목표는 여러분 돈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빼앗는 것이 마귀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것 빼앗는 게 그게 마귀의 목표가 아니에요. 실은 보면은 그것 가지고 흔드는 것 같지만은 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히스기야는요, 제대로 믿으려 하는데 마귀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믿음 없는 것은 예수님이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항상 염려를 가져다 줘요. 마귀는 성도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마귀는 성도에게 분열을 가져다 주고, 마귀는 성도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염려 근심 끝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풍랑 일어난 제자들의 배를 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도 성도의 믿음을 공격해요. 없는 말을 자꾸 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을 자꾸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해서요.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의 목표입니다. 성도는 항상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했었습니다. 사람 말 들어가지고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는 기쁨이 샘솟듯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믿음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더하여지면요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제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져요. 오늘 믿음이 안 생겨져도 어느 날 사건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항상 믿음 있는 자를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또 말씀을 갖고 응답받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구약에 많은 성도들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잡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에 꺾여지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전도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믿음 가지고 약속을 잡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히스기야 왕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개혁자의 삶을 살았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복음 있는 자는 영적 개혁자가 돼요. 영적 개혁이란 것은 세상 지식 가지고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연초에 주신 말씀대로도 영적 근본 문화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근본 문화가 바꿔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체질이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영적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는 자는 영적 개혁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영적 개혁의 삶을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압이 담기를 거부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언약을 이어가는 후대의 삶을 살한 것이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이었었어요. 블레셋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몰록신이란 거 있어요. 이 몰록신은요,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불이 시퍼렇게 있는데, 숯불이 있는데, 그런데 맨발로 거기에 지나가게 하는 사람들, 그게 이방 몰록신 섬기는 사람. 아하스 왕은 그런 것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은 정치적으로 속국이 될 위기에서 이 아수르의 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방 신상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했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중심지인 성전 문을 갖다가 폐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어 29년간 이스라엘 유다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앙을 이은 왕이에요. 역대 상하를 본다든지 하면은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왕은 누구를 따랐다고요? 여로보암을 따랐다고 해요. 북쪽 이스라엘 단과 베델의 우상 섬긴 여로보암을 따랐다. 제대로 하나님 섬긴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신약의 말씀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는데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세운데 누구냐? 아브라함, 다윗.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대로 언약 잡았는데 다윗의 길을 따른 거죠. 그래서 다윗같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왕이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했어요. 이 말은,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은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케 했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한 거죠. 성전을 깨끗이 한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녀들로 분향케 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자녀들로 분향케 한다,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자녀들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자녀들이 말씀을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그 자녀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번제를 드렸다. 언약적인 예배를 회복했어요. 번제를 드렸다, 언약적인 예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진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반대로 또 산당 제사를 폐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에 성전을 세워서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는 산당 제사를 전부 폐하라 그랬습니다. 왜? 성전 유일한 그리스도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산당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복음 빠지니까요, 산당 제사가 혼합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혼합 종교가 되었고 복음이 퇴색한 예배를 계속 드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 그래요. 성전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느냐? 성전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요거 빠지니까요, 꼭 상당 제사 같은 권사님들이 지역지역에 있어가지고요, 또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해가 거기 가가지고 기도받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이 산당 제사 같은 걸 전부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산당 제사를 폐했다. 혼합 종교 산당 제사, 그 다음에 복음이 퇴색한 종교 제사 전부 없앤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곳곳에 복음 놓친 왕들 때문에 우상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알 신당을 깨뜨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당한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실패했다. 광야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했어요. 복음의 순수성, 성전 청소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놋뱀을 갖다 부숴버린 겁니다. 당시의 놋뱀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원망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들고 쳐다봐라, 전부 다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순수한 신앙이 퇴색이 되니까 이 놋뱀을 또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법궤 없앤 것도, 그 다음에 성경 원본 없앤 것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 그거 없앤 것도 또 사람들이 우상성기가가 싶어서 이처럼 없앤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우상, 너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고통당했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실패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순수성 빠지면요, 어느 날 우리가 종교로 가 있고 어느 날 우리가 우상 섬겨요. 형상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우상에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일을 온전히 갖추었었습니다. 귀인들을 세워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역대하 29장 20절 이하입니다. 수양에게 안수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복음의 비밀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도 회복하고, 이처럼 히스기야는 끊어진 복음을 갖다가 회복하는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심점이 성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어디에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데 구심점을 둔다, 그게 바로 우리 실패하는 사건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그거 벌써 실패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고 성전 신앙을 모르고 교회 신앙을 모른다, 그게 바로 실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고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고 강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 영적 계획이에요. 복음 없으면 똑같아요. 복음 없으면 틀린지 안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비의 육신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은 그 뿌리가 어디에 두느냐? 복음에 뿌리 두고, 그 뿌리가 어디에 두느냐? 성경에 둘 때에 진정한 개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기만 해도 13번 성경 전체적으로 너희는 너희 열조 아비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복음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열조들이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열조대로 살지 말아라고 그런 말합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1500년 동안 교회사는 우리의 열조들이 복음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중세시대예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제대로 살은 것은 몇 년 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500년 동안 보면요, 또 이 복음이 퇴색해가지고 보면은요, 또 종교를 합치자 그러고, 교회는 번듯하게 십자가 달렸고 성경책 들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천주교에서 뭐하냐? 4월 초발 되면은 스님 불러가지고 여기에 세워가지고 아베 마리아 찬송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 또 이제 또 저쪽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복음 있는 자만이 영적 개혁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영적 개혁자가 되었어요. 둘째, 사단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 하나를 잃기를 원하고 순수한 믿음 잃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 개혁의 무기가 복음이면은요, 영적 싸움의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적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 전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영적 개혁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는 영적 전사고, 그러면서 실제 그 무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영적 개혁을 하는데 사단은 방해하는 거죠. 그게 아수르 왕 사네립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영적 개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성전 개혁하고, 내부적으로는 유월절 회복하고, 복음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 관계를 끊어야 돼요.
아하스는 아수르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정치적인 속국이 되었어요. 속국이 되니까 바로 이 새 조세를 바쳐야 되고 그들의 신을 예루살렘에 도입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조세 바치는 거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완전히 신앙 회복을 하려 하니까 마귀는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비 몰려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려나이다. 오히려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성전에 있는 금을 바치고 해도 어떡합니까?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금을 갖다 줘도요 또 와요. 금을 갖다 줘도 또 와요. 성전 금 빚겨줬는데도 아수르 사네비는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종을 삼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지 결코 타협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마귀는요 왕라 18장 27절은 랍사가가 저희에게 이르되 사네리비의 부하지요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니 성 위에 많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에 쏙지 말라 그러죠. 마귀는 계속 뭡니까? 계속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왕하 18장 3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건질 수 있겠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여러분 마귀와 핍박자가 큰 소리 치거들라 그거 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 망한 줄로 믿어야 돼요. 요때일수록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발악할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개혁의 무기가 복음이면 영적 싸움의 무기는 기도라는 걸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무릎 꿇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수르 왕의 조롱, 사단의 조롱입니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겁을 먹어가지고 또 애굽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의지해가지고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애굽이 그것이고 아수르가 그것이고 바벨론이 전부 세상이지요. 아수르 여호와가 와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 못한다. 이처럼 큰 소리 칠 때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은 무너질 때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의지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와 절대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기도의 전사가 되어야 돼요. 기도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기도. 결국 뭐로 이기느냐? 성전기도. 결국 뭐로 이기느냐? 깊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할 수 없어서 마지막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대부분 성도들 보면요 결국 와서 무릎 꿇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되는 거죠. 아수르 왕 사네비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천지 주관하시고 오늘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기도입니다. 사실적인 기도고 현장 문제 놓고 기도고 생을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 예루살렘 그 적은 성에 18만 5천 명 나갈 수도 없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뿐인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완전 쳐버렸습니다. 늘 들었잖아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병이 돌아가지고 완전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도망해가지고 도망한 왕이 가서 부하에게 이 반란으로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낙스의 말입니다.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이 그 시대의 피해 여왕이랬어요. 개혁자들 전부 죽여요. 개혁자들 죽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죽이는데 메리 여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도 비밀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은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침체되고 어둡다 해도 절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충만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있다. 그럼 내가 더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집중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변이 다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무장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에서요? 뭐를 124 신사침배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무릎 안 꿇었어요.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 그분 한 사람이 승리한 것이 한국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이 언약 잡고 한 사람이 살면 살아나요. 그게 다윗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7절에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집중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집중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두 대문을요 지키는 걸 전부 열어갔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막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뭐라 그럴까요? 비판하는 사람들요 전부 이 사단에 쓰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11절에는 박수 엘루마에게 사울이 담대하게 기도했었어요. 뭐라 했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손이 축복의 손입니다. 불신자 핍박자에게는 주의 손이 뭡니까? 진노의 손이에요. 똑같은 주의 손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전도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니 은혜가 더하여지고 제자들이 나는 축복의 손이 되어요. 그런데 불신자 핍박자에게는요 주의 손이 한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주의 손이 한번 약간 건들리니까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거꾸러져 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주의 손이라도 불신자 핍박자에게는 진노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의 손이 되어지고 능력의 손이 되어지고 권능의 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손, 기도 응답 세 빌었습니다. 경상도 말인데 죄송합니다. 경상도 아이가 서울 가가지고 시험 치는데요, 이렇게 컨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불러서, 야, 컨닝고 하면 되나 했겠네. 선생님, 컨닝고 하는 아이들 세 빌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몰라가지고 세 빌었다는 말이 뭐냐, 교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경상도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세 빌었다가 뭐냐, 그게 천지 빛깔이다. 기도 응답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의 사자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영적 개혁자이고, 기도는 현장 변화시키고 응답받는 기도의 전사인 것입니다. 선산의 어떤 전도사 말씀드렸죠, 전에도요. 지금 보이 총신 잘 다니고 있어요. 연약한 그 여집사, 제가 처음에 그 선산 갔었을 때 그 양반 처음 그 예배 드는데 술 먹고 탁 와가 앉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존교회 구원 없습니까? 나 기존교회 구원 없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오직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기존 교회에 없다고 얘기 안 했었습니다. 가마보이 사명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애미기는 사람 있죠. 사명자 아니면 주위에 손이 함께 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근데 사명자 같아가지고 두고 보자 했는데 아이 끝까지 마누라 애미기더라니까. 12월 25일 날 부인 예배 드린데 와가지고 머리채 들고 끄고 저 어디 갔느냐면 낙동강 강변에 가가지고 죽인다고 목조라는 거예요. 조르는 판에 뒤에서 누가 한 짤 때려버린 거예요. 머리통 뒤틀 마고 띵 해가지고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 이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부인 보고 집에 가자 그러더래요. 집에 가가지고는 다음부터는 내 예배 잘 드릴게 하고는 예배 드리고 내 신학교 간다. 그렇죠. 요즘 껍적껍적하면서 신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법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허상인 겁니다. 되게 크게 와 보이지요? 허상이에요. 마귀가 주는 문제는 전부 허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앞에 흑암은 완전히 없어져요. 지산동에요, 안개 팍 있을 때 있지요. 컴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개 전부 다 모아보면 뭐 바게스 물 하나 될까 말까 할 정도. 햇빛 나쁘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개인에게 있는 어두움, 우리 가정에게 있는 어두움, 우리 교회에 있는 불신앙, 이 시간 주님 빛 앞에 없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사가 되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개혁자입니다. 무슨 개혁자냐? 영적 개혁자. 절대 딴 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기도하는 영적 전사입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 기도를 이기는 아는 자는 철저한 개혁자입니다. 그냥 보통 개혁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기도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복음 알고 기도 속에 안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안 되죠. 복음 알고 기도한다. 철저하게. 대부분 보면 가다가 자꾸 변해요. 우리 아이 놓으면은요. 아이 놓으면 처음에는 제대로 길러야지. 복음 엘리트 만들어야지. 머리 좋게 만해. 그래가지고 무슨 우유 먹이냐? 아인슈타인 우유 먹인다네.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쯤 들어가면은 요게 또 변해. 그래가지고 무슨 뭐냐? 서울 우유 먹인다노만.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면은 또 변해가지고 아이고 공부하는 거 보니 좀 그렇네. 그 다음에 연세 우유 먹인다노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대학이나 들어가라. 건국대 우유 먹인다네. 이제 대학 뭐 어떻게 그냥 들어가 보면은 뭐 보통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야 건강해라 해라. 매일 우유 먹인다고 얘기해. 기도 안 해가 그래. 기도 안 해가지고 복음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복음은 안 변해. 복음 알면은 영적 개혁자가 돼야 돼요. 기도는 영적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아는 사람은 철저한 현장 개혁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주는 문제는 하나님 능력 앞에서 허상이다. 결론입니다. 철저한 개혁자가 돼요. 마귀와 타협은 없습니다. 절대 겁내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지를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영적 개혁자인 겁니다. 뭐로? 복음으로. 뭐로? 기도로. 목표가 분명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와 주변과 삶 모든 개인 문제에 영적 개혁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결국은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하는데 성전 기도 회복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중심 신앙 회복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 중심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깊이 뿌리 내려서 기도 속에서 영적 전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